함께 이 시리즈의 제목을 같이 외치겠습니다. 연단은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시작. 연단은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혹시 옆 사람 보시면서 암기한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단은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시작. 연단은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예, 연단 인생의 지름길. 오늘 마지막 시리즈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라 제목을 함께 은혜와 도전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이브날 24일이었죠. 아주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제주도 해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라도에서 제주도로 가는 이 여객선이 그만 암초에 걸려 좌초가 돼버렸고, 그리고 구멍이 뚫려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려 195명의 승객이 탑승했고요, 승무원은 선장을 포함해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가 좌초됐다라면 우리가 과거에 세월호의 그 큰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담당 선장의 고승호 선장은 즉시 해경에 연락을 했고, 해경도 신속하게 출동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선장과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구명조끼를 입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승객들은 크게 요동하지 않았고, 또 승객들도 서로 구명조끼를 입혀주었습니다. 배는 깨어져서 밑에서 물이 스며들고 왔는데 약 10분 후 해경이 도착했고, 그리고 35분 만에 전원 구조가 되었고요, 또 이 고승호 선장은 마지막까지 최후의 배에 남았다가 모든 구조된 걸 확인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구조를 되었다고 합니다. 한 35분 만에 전원 구조의 낭보가 전해지자 얼마나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장은 아주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바다에서 있는 모든 분들은 과도할 만큼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처음에는 그 훈련이요, 구조훈련이 처음에는 굉장히 넘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훈련 때문에 막 트러블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 지나다고 생각하는 훈련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보세요, 생각을 하지 않고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그냥 인터뷰하고 이 선장님은 또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굉장히 넘하는 것 같고, 그래서 훈련 때문에 이거 트러블 생기는 것 같아 하더라도 몸에 마침내 익혀서 위급한 상황,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훈련, 인생 연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 입에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에서 트러블을 겪죠. 낙담을 하죠. 낙담을 해요. 이브리서를 받는 분들도 그때 당시에 과도한 연단 때문에 낙심했던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서신서가 지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우리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해서 더 낙담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부수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 어떤 인간적인 의를 의지했다면 주님은 그것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걸로 살아야겠다, 혹은 내가 이거를 좀 써먹겠다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불로 연단을 하시죠. 마침내 우리 속에 화평함의 열매, 또 거룩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기나긴 연단의 길을 통과해서 마침내 우리 영혼이 그 훈련을 정말 나도 모르게 감당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 또다시 쓰임을 받고, 또 합격하면 좀 더 주 앞에 가까워지고, 또 합격하면 인간관계도 더욱더 매끄러워지고, 그러나 이제 다 끝나나 보다 라는 그 시점에서 또다시 우리는 어떤 훈련 속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다 마치고 그래 너 합격이야 도장 받으면 이제 그날이 바로 우리 천국 가는 날이죠. 바로 그 연단, 그 기나긴 연단의 마라톤을 완주하시기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다짐을 다져봅시다. 연단의 인내로 합격하십시다라고 해 시작. 연단의 인내로 합격하십시다. 그래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 인내의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내의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는 지혜. 첫 번째로는 값싼 은혜 혹은 싸구려 은혜를 경계하라입니다. 값싼 은혜를 경계하라. 24절을 보시게 되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로 너희가 당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뿌린 피에 너희가 닿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에 다음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 때문에 죽을 만큼 넌 나쁜 놈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난 죄인의 괴수, 난 성도들 가운데 가장 못난 놈,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 같은 자가 서경철이고 바로 여러분들이란 소식, 그것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들이 너 때문에 죽을 만큼 넌 나쁜 놈이라는 거. 혹시 본인이 나쁜 놈이란 걸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그 소식을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하나님의 너를 위해 이만큼 당신의 아들이 희생할 만큼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소식, 그 소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 아들의 죽음의 대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가 절대로 싼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는 맞바꿀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죠. 25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는 그러하기에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어떠한 말씀입니까?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의인이었던 그 말씀 하신 분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죠. 넌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너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등등. 그런데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죠. 그들은 그 앞에 면전에다 두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한 그 면전에서 바로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라고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가 파멸이었고 죽음이었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야 얼마나 더 무서운 재앙을 받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르심은 시내산에서의 부르심과 비교가 안 되죠. 우리의 부르심은 과거 구약은 그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있었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메시지를 거절할 때에 바로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증거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나 지인 가운데에 혹시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벌써 심판 아래 놓였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그저 주술적인 은혜라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저 마지막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만 이야기하면 천국 따놓은 당상이야라고 하는 투에 값싼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타락한 독일교회의 양심, 얼마나 독일교회가 타락했었냐면요, 자신의 민족을 부강할 사람은 바로 히틀러라고 교회에서 먼저 주장을 했었습니다. 특정 지도자 때문에 자기 민족이 잘 살게 되었다라고 독일교회가 주장을 했었죠. 보네파는 바로 값싼 은혜 때문에 독일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노라고 진단합니다.
즉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또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 또한 어떤 의미를 무시한 세례, 바로 회개가 없는 면죄의 확인 등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노라고 경고했죠. 그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았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전쟁을 피해 편안하게 교수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저버리죠.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독일에 들어가고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매일 경건을 실천하며 중보기도의 삶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독일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 순교하기까지 대가를 지불했죠. 그 스스로 값싼 은혜로 자기를 속이고 민족을 속인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연말 마지막 올해 심야 기도를 드리면서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신앙의 정서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면, 전혀 떨림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최후 심판을 미리 연습하는 것에 있습니다. 최후 심판을 미리 연습하라.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자 산이 흔들리고 지축이 뒤엉켰죠. 그런데 주님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 것임을 이미 학개서 2장 6절에 예고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즉 범죄한 모든 열방을 곧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이것이죠. 27절을 보시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심판하시고요. 또 반대로 또한 기존의 모든 범죄의 질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곧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의 날, 이 세상 모든 문명과 기술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맥신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하셨다면 막바지 요한계시록에 세상 바벨론 문명이 재앙을 겪는 것을 여러분 보셨지요. 바벨론의 문명, 즉 사람의 영혼마저도 매매했던 악한 문명, 그런데 우상 숭배의 온갖 음행들이 다 심판을 받죠. 돈으로 상징되는, 만몬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도시 문화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마침내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태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속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열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워서 범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개인의 경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더욱더 열심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있게 될 이 세상의 변화들에 대하여 우리는 자주 나누어야 되죠. 또한 이 심판을 미리 연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방에서든 배우자 안에서든 간에 마치 최후 심판을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내 죄악을 서로 간에 토설하는 것을 뜻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타락한 제네바를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던 존 칼빈, 파커라는 분이 쓴 존 칼빈의 전설을 보게 되면, 전기를 보게 되면 당시에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부터
이러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1년에 4차례 정도 도시의 모든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뭘 했냐면 사랑 가운데서 죄악을 서로 이해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죄악을 서로 이해하는 시간들. 제가 이 책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의 공통적 유익을 위해 축복과 능력뿐 아니라 죄와 약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를 숨기거나 감추면서 죄인이 아닌 척하며 위선을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숨김이 없으신 것 같이 신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과감하고 솔직하며 숨김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모임에서 뭘 했냐면 아첨이나 관례는 내팽개쳐버리고 각 사람의 동료의 눈을 통해 자신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작은 심판의 날을 1년에 4차례 이상 가졌다고 합니다. 작은 심판의 날, 작은 심판의 날. 우리가 종종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깊은 숭고한 목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종종 가정 예배가 부부싸움으로 바뀐 경험, 혹은 가정 예배가 자녀 훈육하는 매질의 시간으로 바뀐 걸 경험해 본 분들 다 있으시죠, 그죠? 다 있으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비친 나의 약점과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별히 부부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부부싸움으로 번진 이유, 그 배후에는 역시 나의 죄와 약점이 상대편에게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방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넘어가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 분명히 잠언에 말하고 있죠. 숨겨진 사랑보다 면책이 더 낫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그를 향한 책임 어린 사랑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사랑 속에 우리는 그를 바라보며 내 양심 속에서 느껴지는 상대편의 약점과 상대편의 허물을 사랑 가운데서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나는 내 양심에 이러한 걸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중하게 그런 내 마음에 비친 그 편의 그 사람의 모습을 투명하게 나누는 부분들.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거 쉽진 않아요. 더구나 보수적 전통적 교회에서는 더 어렵죠. 오히려 허례와 또 위선의 마스크를 두껍게 싼 채, 그래서 가끔 나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면 그냥 도망가고 싶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작은 심판의 날을 연습하셔야 돼요. 작은 심판의 날. 권하기는 우리가 지금 사랑방교회 모임의 방학 중에 있지만 우리 방학이라 하더라도 학생들 예비 소집이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국민학교에 중학교에 보면 예비 소집 같이 가지셔서 1박 2일로 어느 집을 빌려서 파자마 파티를 하시면서 깊이 있게 내 속에 있는 비친 상대편의 모습을 투명하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깊은 은혜들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 난 너무 아파서 싫어, 나는 내게 칭찬만 해준 사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는 어느덧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지한 중보기도의 성찰 속에 자신의 죄악을 먼저 자백하고 또 서로의 허물을 말해줄 때, 물론 내 죄가 상대편의 입을 통해서 권고를 받으면 그 순간 아프죠. 도망가고 싶죠. 그러나 우리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연단의 과정을 더 빨리 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합격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수술, 그 거룩한 수술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바로 최후 심판을 미리 연습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런 깨달음이 우리 모든 여러분의 공동체와 가족 안에, 또 사랑방 안에, 모든 소그룹 모임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부탁을 해봅시다. 제 죄를 제발 말해주세요라고요. 시작. 제 죄를 제발 말해주세요. 빠졌네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제 죄를 사랑 속에 지적해 주세요.
이게 안전하겠네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제 죄를 사랑 속에 지적해 주세요 하시겠습니다. 시작. 제 죄를 사랑 속에 지적해 주세요. 네. 담임 목사의 죄도 역시 사랑 속에 지적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죄도 혹시 있다면 사랑 속에 지적해 주시고요. 마지막, 인내의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감사와 두려움을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같이 마지막 지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라. 동시에. 자, 우리가 하나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됐죠. 왜냐하면 2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했는데, 우리 원문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표현하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함.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때문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혹은 기쁘시게 예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있고 또 뒷부분엔 경건한 두려움이 있죠. 감사와 경건한 두려움. 우리가 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전멸되었고 악한 권세가 그렇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 나라, 그 흥분된 하나님의 나라.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일터와 가정에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우리 얼굴에 거룩한 흥분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물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겉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 기준으로 참담함으로 연말을 보내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림 때문에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 1년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올해 1년 무엇이라 1년을 한번 정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1년을 다 지나가 보면서 여러분의 눈가의 주름살은 시련 때문에 더 한두 개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의 머리카락은 좀 더 하얗게 바뀌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누림의 기쁨으로 더욱더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러워요. 또 다시 한번 28절과 29절을 보시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니 감정,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표현하셨노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건강한 두려움, 바로 복음의 그 고귀함, 하나님 아들의 그 피 흘리심, 또 최후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진 성화 역사 등등,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숙연한 경건함, 우리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서 살아갈 수가 있죠. 마치 수술대 앞에 누워있는 환자가 정말로 신뢰하는 의사 앞에 갖는 그런 선한 두려움과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질투한 하나님의 불을 바라볼 때 더욱더 샘솟게 됩니다. 이 소멸하는 불이니라 라는 이 단어는, 표현은 주로 신명기 4장 24절에서 인용된 것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그 다음에 그 소멸하는 불을 뭐로 표현했냐면,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신 하나님, 거룩의 질투이시지요. 즉 만약 우리 속에 앞서 서두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으면 질투의 불로 하나님은 그것을 태워버리신다는 거죠. 또 때로는 제가 올해 연말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다루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종교적 의요. 종교적 의.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는 아집, 여지없이 그걸 다 깨트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보다
나의 종교적 의의를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은 다 태워버리십니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특별히 이 영하 10도 추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온 우리 십이하 기도의 성도들처럼, 여러분처럼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원하는 분들은 더욱더 주님이 우리를 굴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훈련이 너무 강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서 이러한 진실한 고백을 드리십시오. 주님, 더 인내하게 해주세요. 주님, 더 예수님 성품 닮게 해주세요. 주님,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내 영혼을 채워가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나 빨리 합격하게 해주세요. 힘드니까요. 저는 인내의 연단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을 단위 두 단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편지에 나온 두 단어인데요. 처음에 이분이 제네바에서 교회를 섬겼지만 추방을 당했습니다. 개혁의 실패를 당했고 그는 큰 상처를 받았죠. 그러나 다시 그의 선배가 파렐이라는 분이 그의 편지를 보내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상처를 받고 모욕당한 곳에 다시 돌아가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심장을 도살된 것 같은 희생 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바로 그리고 신실하게. 바로 그리고 신실하게. 이것이 바로 한 도시를 변혁시킨 자의 심장 속에 있는 두 마음이었습니다. 즉시 그리고 진실하게.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심장을, 그는 자기의 심장을 드렸고 이 두 가지 마음을 통해 제네바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을 시켰죠.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심장을 바치고 또 지역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자들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러하기에 연말 우리도 동일하게 이 2018년도 마지막 심야 기도의 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 심장 주 앞에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인내의 연단을 완주하고 칭찬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지역사회를 변혁시켜가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가득히 맺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완주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무수하게 많은 우리의 증인들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은혜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을 고대하나이다.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성품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시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오늘 특별히 이 심야 기도에 우리 모든 밤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특별히 2018년도 매주 금요일마다 주님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그 눈물, 또 그 고백, 그 무엇보다 주 앞에 드린 사랑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셔서 오늘 밤 주님의 영광으로 만족한 그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